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당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난 분입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뭘 하시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로,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결국 예수님, 하나님은 말씀을 다스리는 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을 다스리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죠.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이 만물을 붙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또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으로요? 이 말씀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늘 우리 안에 무엇을 집어넣어야 되면은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을 내 안에 넣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나 내 사고나 내 가치관이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가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이 뭐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아랫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잡아오라고 했는데 아랫사람이 갔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가가지고 이런저런 말씀하시면서 또 명절 끝날 큰날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 말씀하시면서 들었더니 가가지고 듣자마자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뒤로 물러섰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46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경비들에게 아랫사람들에게 왜 예수님 체포하지 않고 그냥 돌아왔냐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가가지고 그 사람 말에 유혹됐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말에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이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체포하러 갔다가 말씀 듣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냥 와버린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 말은 병자에게 치유를 가져왔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듣지 못하는 자는 듣게 해주셨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는 걷게 하셨고 죽은 자는 어떻게 하셨어요? 살려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온갖 각색 병들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오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여러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 말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말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의 힘, 말의 가치, 말의 능력을 여러분 가르쳐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에 얼마나 능력이 있으니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안식일날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 말씀에 권위가 있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순종했잖아요. 풍랑이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그래서 풍랑과 바다를 꾸짖었더니 잠잠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데 바다도 또 풍랑도 바람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르죠? 아까 말한 누가복음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셨더니 회당에 듣는 사람들 중에 그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막 지르는 겁니다. 뭘 하지도 않았는데 뭐 때문에? 말씀의 능력으로. 당신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귀신이 쫓아나가죠. 다 놀라서 하는 말이 뭐냐? 말하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한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니 나가는도다. 귀신 들린 자에게 꾸짖어 쫓아내니까 귀신이 나간 거죠. 여러분 권위한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말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을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 살아나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말을 했습니까?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말하는 그 말에 네가 매이고 네가 말하는 그 말에 네가 덫에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 말에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 사고를, 내 가치관을, 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말할 때 그냥 말하지 마시고 뭘 말해야 돼요? 말씀을 말하십시오. 이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세우십시오. 모든 것이 말씀으로 변화가 됩니다. 내 영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내 영이 더욱더 탁월해지려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집어넣는 겁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다니엘 1장 보세요.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어라.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저는 안 먹습니다. 왜 안 먹냐? 네가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문제 있으니 먹으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거기 있는 이제 그 다스리는 환관장인가요? 그 사람한테 했더니 그러면 며칠 동안 나를 채소만 주게 해라. 그리고 먹지 않은 사람 비교해봐라. 진짜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더 얼굴빛도 좋고 건강한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풀었더라. 왜?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상에게 바쳐진 질문을 먹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 행하시는 거거든요.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섰을 때에 그들이 말하는 지혜들이요. 하나님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탁월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을 탁월하게 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뭐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겁니다. 그때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내가 뭘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내 영이 탁월하게 됩니다. 근데 내 영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먹이기 전까지는 이런 일이 여러분의 삶에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제 그래서 내가 우리 두 딸에게도 야 봐라. 성경에 형통하는 방법이 나와 있다. 이번 주일날 좀 얘기 좀 해달라. 어떻게 형통해야 되느냐. 여호수아서를 보라. 너는 이 말씀을 내 옆에 두라. 이 말씀을 말하고. 말씀을 어디에? 뭐 하라고요? 말하고.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제가 읽어줄게요. 우리는 말씀을 그냥 마음에만 두고 있어요. 마음에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멘. 이렇게 마음에만 둡니다. 근데 성경은 마음에 들어가고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형통한다 그랬어요.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다음에 그러면 삶에서 나타나야 되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에서 떠나지 말게 하지 말아서 어디에서? 내 입에서. 이미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묵상이 뭐예요? 묵상이 3단계. 1번 그냥 생각하는 것. 2번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 3번 크게 말하는 것. 제일 좋은 건 어떤 건가요? 크게 말하는 것. 오늘 일어났습니까? 집에 가서 말씀을 거울 앞에 보고 크게 말하시고 출근하십시오.
또 시간 날 때마다 화장실에 갑니까? 또 그 다음 뭐예요? 나올 때 손 씻으면서 말씀을 또 크게 옆 사람 있으면, 없으면 크게 말하고, 있으면 중얼거리고, 저 사람 뭐 하고 있나 저거 왜 그래? 그래도 여러분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뭐다? 형통하게 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이 방법을 말씀해 줬는데도 우리는 뭐예요? 야, 성경은 성경대로 이 세상은 내가 노력하고 힘써야. 노력하고 힘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뭐 해둬야 되는 거예요?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무엇에 대해서 노력할 것을 알게 하십니다. 무엇을 하게 할 것을 알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딱 책장에 앉아서 말씀을 읽고 딱 시작하면은 오늘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풀어갈지 하나님 나에게 뭐예요?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내 영에게 뭘 먹여야 돼요? 말씀을 먹여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45절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리니라. 그러니까 내 속에 선한 것이 있는지 내 속에 악한 것이 있는지 뭘로 알 수 있어요? 네, 뭘로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걸로. 왜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니까. 이해가 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면 내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사랑을 말하면 뭐예요? 내 속에 하나님을 일하는 뭐죠? 사랑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누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십니까? 말씀으로 거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그분이 오면 왜 좋냐? 너희한테 영원토록 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거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그분이 오시면 하는 일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게 뭐냐?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우시고 도우시고 이끄시고 능력 주세요. 할렐루야. 이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뭐냐?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가르친다. 내 것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거하시는 거잖아요. 성령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영광이 뭐냐?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오늘 말씀에. 봤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예수님의 영광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나게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 충만을 알게 하시고 내 안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읽어야 됩니다. 그럼 오늘 나를 붙들어 갑니다. 흔들리는 나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는 게 말씀입니다. 유혹에서 사단의 속임수에서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일부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제 식사하셨습니까? 안 하신 분도 계시는 거예요. 한 끼도 안 드신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내 몸에 뭐가 됩니까? 일부가 됩니다. 영양소가 빠져나가고 다 되죠.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산해냅니다. 더 좋은 걸로. 우리가 음식을 먹으니까 힘을 얻는 것 같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고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거하고 똑같이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내가 지금 갖지 못한 것이 내 안에서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안에 있는 게 나오니까. 베드로가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평생에 줄 게 없었어요. 성령 충만함 적기 전에는 뭘 줄 게 맨날 받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이것도 해십시오. 저것도 해십시오. 뭐 하려고 그랬는데 성령 충만하고 변화됐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기도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죠? 하루 3번. 그때 올라가다가 맨날 봤어요. 성전 미문에서 구구라는 걷지 못한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날 갔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이 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근데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가서 여러분이 있는 것을 주는 겁니다. 무엇을 줘요? 말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을 계속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이 성령님 나타나게 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오늘 믿는 자들이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걸었습니다. 뛰면서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은 말씀으로 드러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말하십시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다른 거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계속 말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되뇌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은 내가 말한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말씀의 주인이시고 말씀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형상도 필요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뭘로요? 말씀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새로운 날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루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